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네.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에 이제 저자가, 이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편지를,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현재의 기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너를 도와줄 그 하나님 없다라고 조롱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적들, 이 시편의 기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랬더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시편의 기자가 이제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옛날의 과거, 4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성일, 거룩한 날을 지키는 날에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를 소리내고, 거기 기쁨 동그라미 치고 감사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던 그 시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쁨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을 이제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은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찬양과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지금 현재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상하는도다라는 것은 이 쏟아붓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자신의 고통스러운 소리로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근데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사슴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 건기 시절에 광야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마치 맹수들이 그 사슴을 기다리던 숲을 지나서 마치 이 목을 흐르는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것과 같이 이 저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마음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슴이 물을 찾으면 사는 곳과 마찬가지로 말라버린 시냇물 속에서 물을 애타게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이 사슴에게 물을 통해서 이 사슴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없는 삶은 곧 공허한 삶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렇게 사람들이 종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돌과 같은 나무와 같은 반응이 없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언제나 얼굴을 뵙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영혼이 완전히 풀이 죽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못 미살산. 자, 요단 땅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땅이고요. 헤르몬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가장 큰 산을 말하고요. 미살산은 조그만한 산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그곳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은 어떤 삶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딪히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폭포 동그라미를 치시고 파도, 물결, 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재난, 고통, 이것을 여기의 폭포와 파도와 물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고통의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캄캄한 절망의 시간,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폭포 소리와 그리고 모든 파도를 주의 폭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그 주의라는 말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 고난과 환난과 이런 대적들이 비방하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낮이 나오죠. 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인자라는 데 동그라미 치시면 늘 구약에서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건 마치 종합 선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런 인자, 헤세드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 오직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생명의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뚫고 무릎을 꿇는 영성,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면 또다시 이 시편의 기자가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들에게 억눌린 채 이렇게 도망 다녀야만 됩니까?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뼈를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5절과 1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말씀은 꾸짖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꾸짖는 것입니다. 낙심, 불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이 시편의 기자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뭐가 나오냐? 원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분을 찬양하겠다. 이런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말씀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꾸짖고 그리고 명령하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적들이 있고 비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항상 소망을 품는 자 상황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는 비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